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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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안용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고난, Suffering and God's Glory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베드로를 원로 목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원로 목사인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그 다음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을 통과할 때 임하는 복된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입니다. 주제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12절에 보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Stand fast in the grace of God.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2장 중반까지, 1장에서 2장 중반까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 하나님의 영광과 성화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 복종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3장 중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는 하나님의 영광과 순종,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왜 그런 십자가라는 제목을 달았느냐 하면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복종하셨다는 단어, 순종하셨다는 단어, 순종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고난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3장 중반에서 5장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과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대체적으로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고난이라는 말씀과 은혜라고 하는 말씀과 영광이라는 그 말씀이 주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은혜와 영광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현역 목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도 바울 목사님을 보면 그의 서신을 통해서 보면 역시 고난과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보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을 공부한 법학 박사였습니다. 요즘에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내가 법을 공부 안 하기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법을 공부했지만 또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잔해했다고 했습니다. 핍박했다고 했습니다. 포행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교회를 잔멸했다고 그랬습니다. 잔멸이라는 원어를 보면 마치 사슴이나 이런 것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염소나 이런 동물들이 포도를 막 해치고 다니는 그런 식으로의 표현을 원어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돼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자한도를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빛에 의해서 눈이 멀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뜬 다음에 그는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까지 간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생활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은혜를 갖게 됐다. 빌립보 3장 7절과 8절에 볼 것 같으면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호상함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안다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요. 헬라어로는 에피그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바로 부부가 서로 아는 것 이상으로 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안다고 하는 단어가 오이다, 여러 단어가 있는데 아마 그래서 헬라어를 코인의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쓴 이유가 하나님께서 쓴 이유를 알게 될 것 같아요. 오이다라는 직관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체험적으로 안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에피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도통할 정도로 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신부가 신랑을 아는 것 이상으로 안다고 하는 때 그 단어를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자보다 난 더 많이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완전한 변화입니다. 또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한 고난도 받게 하라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 되게 하기를 원한다. 매그니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현미경으로 나를 들여다보면 내 안에 예수님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로 받기까지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6절 이하에 빌립보 2장 17절 이하에 관제의 기쁨을 나는 누리고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하시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대비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는 여기 8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갖춰 최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최율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또 욕을 욕으로 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런 삶, 도리어 복을 비는 그런 삶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첫 번째 대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하는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라는 말, finally, 다시 말하면 앞의 것들을 모두 종합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율법이 사랑으로 종합되는 것처럼 전체 인간관계는 사랑으로 충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고 생활에도 적용이 되어야 될 것이다. 빌립보 2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마음을 갖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이 하나 되었음을 증거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는데 첫째는 사랑하며 좀 최율하고 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쌍히 여기며 살자. 형제를 불쌍히 여기자. 서로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한 가족이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며 사는 것이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을 빌어주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앞에 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삶이 베드로는 부름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서 우리 바울 사도가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역시 부름에 합당하게 살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비슷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형제들을 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니스트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도 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수준 중에 하나로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8절과 9절 사이에 볼 것 같으면 첫 번째, 선을 악으로 갚는 사탄의 수준에 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이와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참고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율법 수준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는 악을 악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가해자를 책임을 지고 피해자는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뜻을 포함한 참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준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그런 수준에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의 수준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받는 고난에 그리고 박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광 가운데 받을 복을 유산으로 우리가 주신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8절에 보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했어요. 9절에 보면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참 좋게 마음에 참 감동을 많이 받은 말씀입니다. 여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일 보기를 원하면 10절이에요. 10절 중반전에 첫 번째는 말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혀를 금하라고 그랬어요. 세계 많은 문제들은 잘못된 말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야고보 3장 2절을 볼 것 같으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시편 14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죄는 피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하반절에 볼 것 같으면 화평을 구하고 찾으라고 했습니다. 화평을 구하고 찾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Remember, God is watching. 하나님이 우리를 와칭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자녀들을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고 했습니다. 대적하신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이 교훈을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걷다가 아마 물을 보고 물에 빠져들어간 경험이 있기에 아마 이런 말씀을 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사야 8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게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로 삼으라 했습니다. 여기 주로 삼는다 하는 관계는 로드십을 분명히 가지라 하는 뜻으로 전 해석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의 종이다. 종의 위치에서 주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인에게 열심으로 일하고 충성하고 하는 로드십을
바로 정립하라는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일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면 주님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 거룩하게 한다는 그 단어 sanctifying, 거룩하게 한다는 단어는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하나 주고 있는데 spiritual principle 하나 주고 있어요. 여기 하기야 사테라는 그 단어는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 다른 모든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 사랑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런 프린시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으로 거룩하게 하게 한다. 그 말은 모든 것을 주님께 넘겨드린다. 그 다음에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게 한다. 그 다음에 주인이신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참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고 하는 그 사실은 사람들이나 또 이 세상의 사물이나 여러 가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빌립보서 1장과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싱글 마인드, 일편단심의 마음,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기쁨을 뺏기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submissive mind, 복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기쁨을 뺏기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다, 주로 삼는다는 그런 뜻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리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삼는다고 할 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성합니다. 또 열심으로 선을 행하게 됩니다. 이런 열심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복을 유산으로 준다고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복이란 마카리오스 제사 용어입니다. 바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의 일부를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주인이 되실 때 위기의 때에도 시련의 때에도 증거의 기회가 된다 하는 사실을 15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겸손으로 하라,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할 기회를 항상 가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대답할 준비라고 하는 말을 아팔로기아니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아폴로지라는 단어가, 아폴로자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미안하다 뭐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변증학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폴로제틱이라는 변증학을 우리가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서 제사 용어로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 자들이 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대답할 준비를 항상 갖추고 증거할 기회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Having a good conscience.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양심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행위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같이 되었. 아담과 해가 타락한 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에게 보임이라 그랬어요. 여기 알만한 것, 선악을 아는 일, 아까 말씀드린 안다는 야다라는 단어, 또 에피키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 그래서 주의 대신이라는 양심이라는 단어는 누구누구와 같이 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안다는 그게 양심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2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은 상호 관계가 아주 밀접히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는 파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에게 직분까지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양심의 기능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선한 봉사자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참말을 하게 합니다.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에서 공부하기를, 계시를 공부할 때 자연계시, 그 다음에 역사계시, 양심계시, 특별계시,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양심계시나 역사계시나 자연계시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계시죠. 그러나 특별계시인 하나님 말씀만이 구원과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양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안다. 16절에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양심은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심의 증언에 따라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준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고발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선한 양심을 주셨는데,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은 더러워진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다. 여기 거짓말 한다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무기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짓말 많이 한 거, 이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이성 없는 동물과 같다 그랬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evil conscience, 즉 악한 양심도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습니다. 여기 선한 양심,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림이 없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신 역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죠. 옳고 그름에 민감해집니다. 그러므로 양심을 강하게 순전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뭐로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심, 생활하다가 연약한 양심에까지 도달하는 고린도서 8장에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선한 양심은 시련과 고난,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우리를 돕고 있느냐? 저는 두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용기를 줍니다. 담대함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게 만듭니다. 왜? 믿음에 파손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옳은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세가 떠나간 후에 여호수아가 걱정하고 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하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의 선을 욕하는 자들, 그들을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 존스라는 목사님은 수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서 오고 양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안입니다. 선한 양심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불안을 제거해 줍니다. 담대함은 평안한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선한 양심에서 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말이야. 나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고는 자기가 주인 역할을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때 사탄이 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여종을 보면서 두려워해서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경험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봤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어요. 만일 우리가 선한 양심을 유지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우리 생활 가운데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시해 주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지나갈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1장 19절입니다. 1장 9절입니다. 바로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모쪼록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한 말씀처럼 선한 일을 위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삶을 삶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베드로 목사님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부름에 합당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고난을 극복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라고 했습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양심은 믿음과 관계가 밀접하게 있는 사실을 알고 믿음에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고수하며 살고, 혹시 아버지 하나님 양심에 가책받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해결할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